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노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계약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둘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셋째는 불의의 제물을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마련해라.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영원히 너희에게 맡겨준다. 다섯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세상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기는 것이 된다. 이 5가지를 주님이 계약해 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세상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긴다. 요거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약해 주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예수님 계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몇 가지를 우리에게 계약해 주시죠? 몇 가지요? 5가지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첫째 계약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불의의 제물이 없어질 때에 사귄 친구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해주고 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해 주느냐? 이 말씀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1절로 8절까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얼마 있으면 쫓겨나갈 것을 알고 지혜를 얻은 거예요. 부자 주인집에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 밀 100석을 빚졌으면 50이라고 사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다. 왜 청지기 직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잠시 후에 청지기가 쫓겨나가면 빚 탕감해 줄지도 못하고 권리도 없고, 또 주인집에 쫓겨나가면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 이 말이요. 빚을 탕감해 주면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영접해 줄까 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참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참 지혜 있게 살았다 하시면서 이걸 비유에 말씀해 주면서 5가지를 우리에게 계약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청지기와 같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는 일을 힘써 해라. 5가지를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그리하면 그 친구들이 빚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게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그 실상을 계약해 주신 말씀이 5가지를 계약해 줬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자, 오늘 요거 잘 깨달읍시다. 불의의 재물은 그저 자기 재산, 청지기로 가지고서 주인집 재물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를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지만 이 재물은 더 폭넓게 생각하면 물질입니다. 물질계 세상, 우주 안에 있는 다 어떻게 될 것? 주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줘요? 의롭지 아니한 불의의 재물, 의롭지 아니한 재물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다 없어질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없어질 물질이다. 있는 거는 뭐고 없는 거는 뭐냐? 의로운 것은 영원히 있게 되고 의롭지 아니한 불의한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두고 가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롯이 소알성에 가가 살 때에 소돔성에서 뭐 가져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불의한 것, 의롭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물질 이것 가지고 무슨 일만 하면 됩니까? 무슨 일 하란 말이에요? 친구 사귀라. 친구 사귀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귄 친구들이 너를 환영해 줄 것이고, 또 불의한 그것은 의로운 데 서여졌기 때문에 의로운 데 서여진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갚음을 받게 된다. 2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질 이 물질 가지고 친구
사기라.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없어질 물질은 우리 마음도 물질입니다. 몸도 물질입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도 물질이요, 지혜도 물질이요, 권세도 물질이요, 지식도 물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물질입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고 사람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는 이 마음을 성경은 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냐? 신비한 물질입니다. 신비한 물질. 피아노를 우리 강찬현 선생이 건반을 똥똥 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줄과 건반이 탁 마찰이 될 때에 튕겨서 나는 소리가 땡땡 소리 납니다. 그 소리도 물질이다 이 말이요. 무슨 물질이라?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몸 속의 마음이 아주 신비한 물질이다. 그런데 이 마음도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차도 신도 옷도 땅도 공장도 회사도 뭐 다 불의한 것이다. 왜 불의하냐? 악령 마귀가 우주 안에 들어와서 범죄케 함으로, 우리 인류 시조를 범죄함으로 다 죄의 것이 되고 마귀의 것이 되고 사망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불의한 재물이다, 물질이다. 지금 있으니까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있다가 없다가 많다가 적다가 그러다가 다 두고 가야 할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심신의 형체만 두고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 영혼이 자기 몸을 갈아입고 부활해서 영화롭게 부활하게 되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 사귄 그거 요거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라.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영질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과 우리 육신이 합해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기 소유, 많든지 적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다 주님이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그 표시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은혜로 주셨다고 감사 연보도 드리죠.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사람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땅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을 잘 못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가 없고 어려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생하게 해주신 이 구속을 믿습니까? 이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내가 구속받아 죄인이 어인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는 일, 이거 해라. 그리하면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하고 환영해 준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좀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새로워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친구는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이 땅 위에서 구속받은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대속해서 예수님 믿도록 구속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죄인들. 친구를 사귀는 것은 구속받은 그 죄인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청지기 비유해서 교훈해 주시고 이제 그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두고 친구 사귀라고 말씀하지요. 없어질 물질 가지고 잠시 후면 다 두고 갈 거, 빼앗길 거, 불탈 거,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 친구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일, 이거 해라 하는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해서 천국까지 같이 데리고 같이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참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늘 높은 보좌 다 내어놓으시고 가진 당신의 것 다 내어놓아 가난해 주시고 귀한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구속해 놓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서 일하게 하는데 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그를 누구라고 해요? 친구인데 목숨까지 바쳐놓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네. 여러분들, 내 건강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내 가족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전부입니까? 자식들 잘 살도록 해놓고 내가 세상에 떠나는 그게 전부입니까? 이것 다 헛일입니다. 아무리 인간끼리 봉사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해도 그를 죄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으면 다 헛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희생한 부모라도 헛일했습니다. 친구 사귀어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구원한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 없어질 물질, 내 몸의 힘이나 기능이나 마음의 힘이나 기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직장이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희생을 해도 사람을 구원해서 죄빚을 탕감해 주는, 그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 위하여 사는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해, 10사람을 구원했든지, 그 구원을 얻은 친구가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해 준다. 언제 해야 되느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질 때에?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내 육신의 힘이 젊을 때는 강건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요. 다리로 잘 못 걷겠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와 그렇습니까? 자꾸 그 기력이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그렇지죠. 없어지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남보다 먹을 거 있을 때, 내게 권세 있을 때, 그것까지 어디 쓰라고요? 친구 사귀라. 따라합시다. 친구 사귀라. 친구 사귀라.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계약의 말씀 중에 첫째가 친구 사귀라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마땅하다. 아멘. 참된 진리라 이 말이요. 참된 진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를 알고 형제의 죄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도록 지극히 큰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게 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소자 하나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대접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대접했다.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대접하지 아니했다. 주님에게 대접하지 아니했다. 요래 심판하겠다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웃에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믿어 복음을 받아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도 나의 친구라.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죄빚을 탕감받은 친구들과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 주님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는 영접하고 환영해 줍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영접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갑시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이놈 자식 잘 길러서 세상에서 뭐 되게 하겠다고 부모 욕심대로 못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호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놔도 나중에는 부모 말 잘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도 인격이 있으면 돼요. 8살 된 나가 아이가 머럭하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머니 어른은 아이들에게 뭐라 할 때에 인격을 가지고 상대해야지, 그래 막 폭력으로 폭언으로 이렇게 야단하면 됩니까? 8살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그래 말하더래요. 똑똑하지요. 똑똑하지만 그것도 자기 주관이 그렇게 뚜렷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친구 사귀는 일입니다. 원수도 친구 사귀고 미워하는 사람도 친구 사귀고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도 친구로 사귀어 보세요.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다 외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기를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수한 그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이웃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천집사님 단술 잘 만드는데 단술 만들어가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래서 뭐 그거 주님이 상 줘요 안 줘요?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잘 모르는가 봐. 냉수 한 그릇 또 상 주는데 단술을 만들어가지고 드셔보세요 했는데 상 안 주겠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설교도 잘해주시고 인도 잘해주실 터인데 이웃에게 가서 단술을 거래가지고 아이고 요거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참 맛있네요.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 다음은 또 단술 만들어가 다 갖다 대접하면 그래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불의의 제물로 없어질 것 가지고 친구 사귀는 일입니다. 큰 돈 넣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은 수세미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어떤 분은 자기에게 있는 거
어떻게 점심 대접해가지고 친구 사귀고 그 일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예? 호주머니 여놓고 통장에 여놓고 등기 해놓으면 다 내 것 됩니까? 어떻게 잘 쓰느냐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쓰고 가느냐 하는 그 지혜를 주님이 지금 계약해 준 말씀이 뭡니까?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우리 박미선생님도 믿어져요? 예수 믿으면 요 도리 하나 알고 가면 참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의 말씀 듣고 변해졌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 7살 때부터 나는 장래에 목사 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학교 교직을 두고 나가니까 어머님이 꼭 가야 되나? 어릴 적에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원하기도 했는데 꼭 가야 되나? 왜? 목회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걸음이기 때문에. 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갑니다.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 그 소리 안 했습니다. 평생 소원이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것을 계약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계약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조건입니다. 여기 조건입니다. 거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영원한 처소에서 저희가 너희를 뭐 안 준다? 영접해 준다. 영접하는데 여기에 오너라, 여기에 앉아라.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로 영접합니다. 주님과 성도들이 고리해 주겠다. 여기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주님이 사랑해 준단 말이요. 주님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해 줘야 된다. 그 조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믿는 대로 주님은 상으로 갚아주겠다. 이 계약입니다. 이게 첫째 계약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이 계약을 신실히 깨닫고 믿읍시다. 둘째 계약이 뭐냐? 두 번째 계약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과 불의를 말씀했습니다. 충성하면, 믿음으로 충성하면 거기 뭐 됩니까? 믿음으로 충성한 것은 주님이 뭐로 보십니까? 어로 보지요.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시는데, 믿음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고 불충하면 그건 하나님이 뭐로 본단 말입니까? 불의로 본다 이 말이요. 불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참 지극히 작은 것, 이 충성이란 말은 주님에게 충성입니다. 주님에게 충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에게 대해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 절겨 순종하기를 주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내게 있는 것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데는 충성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걸 다해서 충성을 해야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는 데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라, 그래 말씀하죠. 참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은 일 큰 일, 사소한 일, 그걸 우리는 모든 작은 거, 사소한 거, 보잘것없는 거,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지극히 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 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서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 제자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뭘 말합니까? 뭐 작은 걸 말해요? 참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서 보잘것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 사는 사회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극히 작은 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죄. 지극히 작은 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그게 죄 아닙니까? 주님에게 삐뚤어지면 다 선이 안 되고 악이 되고, 주의 말씀에 삐뚤어지면 의가 안 되고 죄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죄악, 그것 참 우리는 애누리를 잘하기 때문에 설쩍설쩍 잘 넘어가지요. 설쩍 한 주일 범하는 것쯤이야. 한 가지 죄를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경히 여기는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기에게 대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대했으나 지극히 작은 죄. 오늘 최연석이가 교회를 못 나왔는데 왜 못 나왔느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아침 7시에 잠들었어요. 뭐 하다가 핸드폰 보고 앉아. 핸드폰 그거 보고 가다가 7시 잠들었으니까 어째 잠깨가 교회 오겠어요? 참 우리 아이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삽니다. 이걸 부모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못 왔으면 점심때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한 주일 범하는 그게 큰 문제 된다. 큰 문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아주 작은 죄, 지극히 작은 죄, 그거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도록 이 하는 이 일이 판사의 직책이요, 권찰의 직책이요, 구역장의 직책이요, 장로님 직책이요, 권사님 직책이요, 목사의 직책이죠. 이 일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할 때 지극히 작은 거, 그것 점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신방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권면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해라 이거요. 지극히 작은 것을 하지 아니하면 큰 것도 못한다.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소원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계속해서 작은 것 그거 하나를 잘하고 나면, 바로 하고 나면 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기에 서라, 지극히 작은 죄, 지극히 무시당하는 죄인 그 하나를 죄비절 탕감해주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사는데 충성을 한 것은 점점 뭐가 자라간다? 뭐가 자라간다? 실력이 자라간다. 인격이 자라가고 실력이 자라가고 자기 소유가 자라갑니다. 권세와 영광이 자라갑니다. 지극히 작은데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데도 충성이 돼서 의가 되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하면 지극히 큰 죄도 불충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는 일은 성공된다, 실패된다? 실패된다. 그걸 여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땅 위에서 지극히 작은 그것이라도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권세, 지위, 명예가 하늘날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유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이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불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충성해서 죄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자꾸 성장해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돌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지극히 작은 게 눈에 속속 보여서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를 찾아 신방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좀 권면해 줘야겠다, 내가 좀 이걸 도와줘야겠다. 어떤 자에게 이 눈이 보일까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맡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아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똑똑히 보여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듯 나도 저도 우리가 돼서 나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옳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쑥쑥 자라갑니다. 이 능력을 주님이 도우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지극히 큰데도 충성해서 의롭게 살게 되어서 그 의에 대한 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이 뭘 계약해 줬어요? 불의의 재물을 친구 사귀라.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리하면 지극히 큰데도 충성해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자라가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두고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